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반적인 삶의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이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삶의 사명이라고 어떤 수식어를 붙이듯이 사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삶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구원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 했고,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을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하는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임함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냥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란 어떤 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세상의 삶을, 자기의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내일 예배 드릴 텐데,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찔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에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 할 때 이 양심의 찔림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오죠. 근데 주로 남자분들이 그렇기는 한데 여자분들도 예외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를 가면서 내가 오늘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감당해야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는 그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때우고 뭔가를 퉁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신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상적인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감당이 되어진다는 것이라고요. 절대로 한 주간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로 알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어진다고요.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사실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목회자들이 알바 생활을 한다고요. 그냥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거룩한 척하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속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그런 삶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은 이 안에 뭐가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 끊임없이 나를 부대끼게 하고 나를 견딜 수 없을 만큼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못 배기도록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변화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 그런 부대낌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복.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복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아무런 그런 부딪힘과 만지심과 하나님의 부대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보라고 하면 되게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믿음을 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삶이 지금 거룩하냐 아니냐, 사람의 잣대를 갖고 뭔가 경건한 삶을 사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보여진다고요. 우리 눈에도,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느껴질 수 있다고요.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봉사의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그 반응은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에서 제한을 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어디서 나타나요? 일상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득 떠오르는 예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음료수를 먹었다, 하여튼 이렇게 부피가 큰 어떤 무언가를 먹었어요. 부피가 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신호등에 이렇게 걸렸거든요. 차가. 창문을 쭉 내리더니 밖으로 그 쓰레기를 확 버리더라고요.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버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확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신호등에 섰는데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것도 부피가 매우 큰 건데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분은 뭔가를 의식하지 못한 거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거죠.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언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에 그것들이 여기서 느껴지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여기서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늘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뭔가 내가 신호를 어기든지 뭐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준법 정신을 벗어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영적 치열한 싸움,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게 곧 빛이요 이 세상을 바꾸는 소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그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거룩해요.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믿는 자끼리 있을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지난 얘기들을 그냥 설명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감당할 때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남자분들이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같이 이렇게 신방을 딱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앉아서 이렇게 그 차 마시며 교제를 했는데 이분들이 꺼내놓는 모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돈을 얼마나 벌었냐는 얘기, 얼마나 더 이 세상 가운데 야가 빠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사실 얘기도 저는 참여를 못하겠지만 모르니까 그 부분을. 근데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그 부딪힘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 하겠습니까? 그 부딪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면 그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그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반항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따르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반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항이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반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반항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까 반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 가운데 결국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내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내세웠다가도 이걸 당연히 스스로 접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적인 삶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만이 이 사명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아닌 내 유익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동일하게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영적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르심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의 일을 앞서서 막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느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 관계를 맺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죠. 이게 우선인 것을요. 이게 돼야지만 사명 감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는 그렇거든요. 거의 정말 습관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이 단순한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믿음의 신앙이 삶을 통해 표현된 것이고 일상의 삶을 통해 그 사명이 감당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해요. 정확하죠? 우리의 영혼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연결되면서 그 부르심이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속성이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와 그 은혜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이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려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찌질이지 그렇게 사는 삶으로 가서 예수님 전하면 믿겠냐고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해요.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믿는다고요. 왜 믿죠?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인격적 변화의 삶이 있기 때문에 찌질하든 실패하든 뭐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죠?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변질된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이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여 나타내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이 없다고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겠냐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묻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부분, 가장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뭘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자, 예수님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최보 숙사님 얘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도 마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된 삶이 오늘이 되어지길,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